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루에도 사건, 사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 편안한 날 없고요, 문제 없는 날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험악한 이 세상, 그곳에서 이 교회, 우리 국제소망교회, 오만의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 왜 교회들이 있을까요? 우리 국제소망교회 이곳에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세상살이 하다 보면 만만치 않아요.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항상 답답하고 걱정과 근심과 불행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상처받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문제를 풀리기 위하여, 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상처받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고통당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치유를 주는, 그리고 복을 주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국제소망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구약에는 저는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둘람 교회, 아둘람 공동체. 이 아둘람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경위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다윗,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웠어요. 블레셋 민족, 가장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골리앗과 2m 40 정도 되는, 2m 40 정도 되는, 그리고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당할 수 없는 강력한 용맹자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네 목을 나한테 주실 것이다. 이곳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너희의 목숨을 나에게 붙일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이마에 꽂혀가지고 꽃가라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대승리했죠.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나라를 구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개선장군 해가지고 자기 민족에 돌아옵니다. 들어오니까 온 백성들이 말입니다, 줄에 질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낙네들이 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다윗이 입장합니다. 사울왕,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사울왕이고 군사들이 딱 입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누굴 더 높이는 거예요? 일국의 왕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다윗, 골리앗을 죽였던 어린 꼬마 다윗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었던 이 사울왕이 자기가 소위 왕인데 자기를 높이지 않고 다윗을 높이니까 시기, 질투, 미움 감정이 생겼어요. 이놈 새끼, 네가 나보다 더 인기가 좋다니 너 내 손에 맛 좀 봐라 하고서 비파를 어느 날 치고 있는데 그냥 비파를 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이 사울왕이 말이죠, 창을 던져버려. 죽이도록. 그래서 창이 옆으로 빗나갔죠. 그 다음 날도 또 비파를 치고 있는데 또 던집니다. 빗나가게 했었죠.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다 해서 다윗이 도피를 합니다. 도피하고 진짜 안전한 곳, 피난처인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들어갑니다. 아주 견고한 굴이었어요. 그 굴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참 외로웠어요. 쓸쓸했어요. 힘들었어요. 왜? 나는 민족을 건졌는데, 민족을 구원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왕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죽이도록 하다니 아주 마음이 너무 섭섭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다윗이 말입니다, 아둘람에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듣는 거예요? 가족들이 듣는 거예요. 가족들이, 지인들이 들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또 형들이 다 오는 거예요. 글로. 그리고 아는 지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있는 정말 쓸쓸하고 공허하고 힘든 그 아둘람 굴에 있는데 가족들이 찾아왔지요. 지인들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성경 보니까 첫째 환난당한 자가 찾아옵니다. 환난당한 자.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당한 사람이다. 두 번째 빚진 자, 빚이 있는 사람이 다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이 있는 자, 거기 보니까 원통한 자들이 막 찾아와요. 분노가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찾아와요. 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여기 환난 당하고 그 다음에 빚지고 말이야 원통하고 분통 터지는 상처 입은 사람이 찾아오니 그곳이 어쩌게요? 근데 몇 사람이 찾아왔는 거 아니? 400명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4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우두머리가 말입니다. 다윗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 다윗 과정은 조금 그래도 낫지. 지인들은 좀 낫지. 그런데 거반의 모든 사람이 말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상처받은 자이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뭐 단점을 이야기하면 폭발하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 두 달, 몇 달 동안은 나한테 싸움박지만 했을 거야. 왜? 건드리면 터지니까. 분통이 있고 빚진 자고 말입니다. 환난당하니까 건드리지 마. 건드면 나 터져 죽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완전히 아둘람굴의 공동체가 싸움박질하고 말입니다.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그들에게 차근차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픈 사람을 기도해 줍니다. 상대해 줍니다. 어쩌면요, 한 사람씩 치유받아서 그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된 거야. 그 후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이 400사람들이 그 후에 한 10년 이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사무엘하 23장 1절로 쭉 보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 아둘람에서 치료받았던, 처음에는 말이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아닙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사김과 섬김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하 23장에 가니까 다윗을 섬기는 30명의 용장들이 돼요. 용장, 장군들이 됐어. 그리고 세 명은 참모가 돼가지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다윗을 섬기고, 그리고 이 다윗 왕궁을 견고하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견고한 왕국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됐어요. 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안 맞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반 이상, 아니 반이 뭐예요? 80% 이상이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냥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돼가지고 오는 사람 없고요. 아까 말한 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상처받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어디예요? 어떻게 알아? 다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나 80% 사람이 이런 어떤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탄광촌이라고. 그런데 진짜 인생의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치료할 수 있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지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아둘람의 공동체처럼 그런 사람이 가지고 처음에는 말하면 상처가 있으니까 툭 건들면 또 큰 소리 해요. 막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싸움박질하고 분리하고 막 수군수군 대고 비판하고. 따라합시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낫구만요. 그런 사람들이 돼요. 다윗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같이 교제를 통해 섬김을 통해서 치유받고 용장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비록 그럴지라도 괜찮아요. 딱 그런 곳이 교회니까,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찾아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한 것처럼 교회는 다 죄인들이 오는 거고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거고 상처 입은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죄 용서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아둘람교회야. 오 주여, 국제 소망교회도 아둘람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많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영육간에 치료받고 영적 용사들이 돼서 이 세상을 밝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오 주여, 국제소망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초대교회를 시작했던 사람이 120사람이에요. 120명인데 120사람의 성분들을 보니까, 출신들을 보니까 아둘람에 모였던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 무리, 120명 중에 초대교회 시작된 무리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이죠. 가룟 유다 빼고 맏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출신을 보니까, 성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 어부였어요. 예수님 당시의 어부는 하류 인생이 하류, 밑바닥 인생이야. 많이 배우지 무식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막 복음을 증가하니까 말이죠. 베드로가 저 어부 출신 무식장이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든 거의 제자들이 어부였어요. 돈도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못 배웠어요. 그럼 막가파예요. 막 함부로 모든 것을 하는 비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성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이 있죠. 마리아부터 시작하여 동생들이 같이 구성원이 됐어요. 보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수였어요. 그때 당시에 어부나 목수는 제 하루 인생이야. 밑바닥의 인생이야. 별로 인기 직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죠. 못 배웠죠. 그리고 막갑하죠. 비인격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도 끼워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짐승하고 미안합니다. 비슷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능력이 없어요. 물질도 별로 없었던 걸 보여요. 그 중에 말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를 받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찍히고 저리 찍히고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120명의 사람, 초대교회 120명 사람들 보니 어쩌면요, 아두람 공동체에 모였던 아까 환난당하고 빚지다고 원통한 그런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어요. 그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서로 떡을 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성품이 다 없어졌어요. 성질이 다 없어졌어요. 잘못된 부분이 다 깨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서로 유무상통했어요. 자기 물건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좋은 걸 같이 나눴습니다. 공유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서로 나누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보유했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기뻐했습니다. 천국이 된 것이죠.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제소망교회도 똑같다. 우리 교회가 3년 됐어요. 3년. 오래되지 않아. 3년.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죠. 이런 분, 저런 분 오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을 딱 보니까, 지난날 3년 동안 보니까 잘 모르잖아. 몰랐던 사람 모였잖아. 그들의 성분을 모르잖아. 출신을 모르잖아. 어느 학교 나온지를 모르잖아. 성격도 모르잖아. 그렇죠?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잘 몰랐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안 동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이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런 것 저런 것 등등등등 드러날 수가 있었어요. 이제 3년 딱 지나니까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아, 이분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직장 다니는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어떻게 해요? 조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합니다. 도와줍니다. 섬겨줍니다. 그러면서 깎여서 그나마 이 정도 된 거죠. 그러나 아직도 ing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가장 하류 인생이고 참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말씀을 계속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섬기본이 나요.
천국 같은 교회 만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조만간에, 어떻게 아멘이 떨떨합니까?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 리더십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떻게 좌우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저는 초대교회처럼, 아둘람교회처럼,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천국 같은 교회처럼 모든 걸 같이 나누는, 섬기는, 말 조심하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만 지우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나는 될 줄 믿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로 변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제가 봤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2010년도 1월 달에 개봉했던 하모니. 하모니 아시죠? 하모니카가 아닙니다. 하모니입니다. 하합이죠. 하합, 연합, 하음. 그거 영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영화의 배경은 청주 여자 교도소의 배경에 있습니다. 거기에 안에서 일어났던 합창단을 만들고 일어났던 놀라운 휴먼 드라마, 감동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홍정혜 씨입니다. 홍정혜 씨. 이 사람은 아직 30대가 됐는지 몰라요. 한 20 후반의 여자인 것 같아요. 아주 젊은 여자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홍정혜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주인공인데, 그분은 왜 청주 여자 교도소에 들어왔나? 이 남편이 말이면 의처증에 걸렸어요. 너무 아마 인물이, 저 사람 같거든. 인물이 너무 좋아요. 인물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의처증에 의심을 했어요. 누구 만났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따지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을 포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합니다. 막 구타를 합니다. 그 구타와 폭력에 못 이겨서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칼을 들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을 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잡혀와가지고 10년 구형을 받습니다. 10년. 그런데 형무소에 딱 들어왔는데 임신한 채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형무소 안에서 한번 보세요. 아이고, 인생이 이렇게 사연들이 많아요. 감옥 안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키우는데 그 감옥 안에는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 있는 거니? 18개월까지는 아기를 같이 있지만 18개월 이후에는 밖으로 보내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18개월 동안 오손도손 같이 이렇게 잘 지냈어. 애이름을 달래고. 그런데 19달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입양을 보냅니다. 밖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면 우울하게 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울하게 했는데 어느 날 합창단원이 공연을 온 거야. 이문고령을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 죄수들이 있잖아요. 수백 명 있잖아요. 그 앞에서 공연을 딱 하는데 이 홍정혜 씨가 합창단의 합창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여자 죄수들 가운데 노래 좀 잘하는 사람들 구성해가지고 합창단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그 며칠 후에 교도관 소장을 찾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내가 그 합창단의 공연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창단을 구성해가지고 우리도 위로받고 상처도 치료받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 어떻게 좋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저가 한번 힘써볼 테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소장이 허락했어요. 그러면서 단서를 붙여서 저가 이제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면 한 가지 부탁 좀 들어주세요. 뭐요? 우리 아들이 밖에 있지 않습니까? 19개월째 밖으로 입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볼 수 있도록 하루만 특박을 보내주세요. 하루 특박. 야, 이게 모성애야. 모성애. 그 아들 보기 원해서 합창단 만들어가지고 한번 성공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소장이 오케이 했어요. 그때부터 그 꿈이 생기니까 이제 여자 죄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합창단 합시다. 너희 무슨 합창단이 내가 뭐 속상해 죽겠네. 무슨 노래할 맛이 돼? 그렇게 거부를 하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비전이 있으면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설득하고 몇십 명의 단어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주의자 아닙니까?
죄수 중에 주의자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그러면 주의를 할 수 있을까? 소문에 딱 들어보니 어떻게 해요? 전직 음악 교수가 있는 거야. 음악대 교수. 음악대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찾아가요. 김문옥 씨라고. 나이가 좀 들었어. 교수 출신인데. 근데 이 양반이 무슨 구구한 운명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느냐 그거요. 음대 교수가 자기 제자 중에 아주 잘생긴 제자가, 날씬한 제자가 있었대. 근데 남편이 그 제자를 보고 반해버렸어. 둘이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둘이 알락방락 하니까 이게 자기 제자하고 남편은 그러니까 얼마나 뒤집어져. 이놈 새끼들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그 남편하고 그 제자하고 손잡고 팔짱 끼고 가는 길가에서 본 거예요. 됐다 뒤쫓아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그냥 박아버렸어. 박아버려 그 자리에서 남편도 죽고 제자도 죽여버렸어. 이거 고의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결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사형 언도. 이 사람이 이제 사형, 무기정직도 아니야, 사형.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 무슨 재미가 있겠소? 근데 홍정혜 씨가 용기를 내가지고 교수님, 우리 합창단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휘해 주세요. 무슨 지휘냐고. 나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 합창단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치유받지 않겠습니까? 좀 해주세요. 간곡하게 또 사명이 있으니까 아들 보고 싶은 마음으로 부탁하고.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어떤 목표가 있으면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것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아들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교수님을 사정사정하고 오케이 승낙받았어. 이제 연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때부터 더 문제가 생겨. 이제 몇십 명이 이제 연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지휘자님이 좀 음악 하시는 분이 좀 까다로워요. 근데 좀 삑소리 나니까 어떻게 옆에서 뭐 또 건드리고 왜 삑소리 나? 대원끼리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여자 제수들이 항상 그 원한이 있잖아. 그치? 원통함이 있잖아. 상처가 있잖아. 그런 지적만 하니까 얼굴이 야 이년아. 욕부터 나오는 거야. 싹 욕부터. 이년아 좀 틀릴 수 있지. 너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거 똑바로 하라고. 무슨 말이야. 너나 똑바로. 막 연습하면서 싸우는데 보통 싸우는 게 아니야. 심지어 어떻게 해요? 쌍욕뿐만 아니라 머리치를 잡고 2년 전 엎어치기 하고 말이야. 내시를 하고 난리 그런 난리.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영화에 다 있다니까. 막 싸우는데 완전히 오합지졸이야. 그냥 감옥이 아니고 지옥이야, 지옥. 그런데도 이상하죠? 한 달 연습, 2달 연습합니다. 하모니가 맞기 시작합니다. 하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사람은 정서의 존재야, 정서의 존재. 음악이 들어가고 예술이 들어가면 마음이 순화돼. 좀 인정 좀 해요. 우리 황명주 집사님은 멋있어. 그 자체가 예술이네, 그냥. 네. 어떻든 음악이 들어가고 하음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마음이 녹혀져.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연습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이 자기하고 비슷하니까 어떻게 해요? 울음바라가 되는 거야, 그냥. 마음이 치유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과거 이야기 다 이야기야. 그거 다 숨기잖아. 나 이런 사람이었어. 다 또 드시면 그리고 그걸 책망하지 않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같이 울어주고, 막 껴안으면서 말이야. 어쩔 줄 모르게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몇 달을 쫙 연습을 합니다. 메들리 한 10곡, 20곡 준비했죠? 드디어 발표하는 날이 됐어요. 누가 참석했어요? 교도관들, 자기를 감시하는 교도관들, 소장님 오시고, 그 다음에 여자 제수들 있잖아요. 합창단 들어가지 않은 여자 제수 몇백 명 다 모이죠. 그리고 이때는 영광스러운 날이잖아. 그렇죠? 축하의 날이잖아. 가족들을 다 초청했어요. 가족들 다 수백 명이 강당에 꽉 모였어요. 그리고 더 놀란 건 뭐냐면 제수복 입잖아. 어디 끼끼한 거. 제수복 벗어 헤치고 합창단 복을 입는, 단복을 입는 거예요. 그것도 하얀 옷으로. 어쩌면요. 제수복 입을 때는 성한 사람도 죄인처럼 보이는데 하얀 옷을 피고 그 옷 입으니까 다 천사로. 아니, 이 사람들은 다 천사가 돼서 이미 합창 연습하면서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마음이 순화됐어. 마음도 순화되니까 얼굴이 환해지죠.
옷까지 하얀 옷 입으니까 완전히 천사 중에 그런 천사가 없어. 막 날개 없는 천사가 돼가지고 이제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치유받고 감격이 가가지고 이 노래하는 노래는 틀려요. 그냥 성악가가 말이 부르는 노래 감동 없어. 그냥 잘한다 그 정도지 감동을 못 잘. 근데 자기가 치유받고 감동돼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노래하면 더 은혜가 되잖아. 참석했던 교도관 소장님, 지인들, 형제들, 이 죄수들이 노래할 때마다 후쩍, 후후쩍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단원도는 울지는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는 하고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 또 코믹한 또 멘트를 하는 거예요. 코믹한 멘트를 막 웃고 막 또 노래하면 막 울고 웃고 완전히 진짜 뭐라고 할까? 잔치집이라고 할까? 잔치집과 초상집은 좀 이상하다. 하여튼 그렇게 왔다 갔다 희비를 가리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시간 공연이 다 끝났어. 끝나자마자 갈 줄을 모르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것이 교회로구나. 이곳이 우리가 갈 천국이겠구나. 그렇게 사연들이 많고 원한이 많고 상처가 많고 시름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렇게 힘든 양반들이 찬양 노래를 통하여 치유받고 또 노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감동을 끼치는 정말 인생 천사들이 되고 인생 대사들이 돼가지고 그런 모습을 딱 볼 때 우리 국제소망교회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진정한 치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은 공사 중이고 치료 중이고 여전히 가슴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계속 노래하면서 치유되듯이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다독거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다들 천사로 바뀌지 않겠는가? 지상 천국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박수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꿈꾸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주의 사랑받은 자여 축복받은 자여 뜻이 있어서 다 부르심을 받은 자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공사주지만 이제 온전히 치유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 한번 하자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